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이고 기적이며 또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일생 동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를 이기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구원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이루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낙오되어지고 또 낙심해서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또 믿음 생활을 한때 시작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거짓 논리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린 사람은 영원토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에 왔다 가는 정식적인 종교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자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성탄절을 기뻐할 수 없죠. 세상이 정의하는 방안, 노는 날이니까 선물을 주고받고 연말이니까 그런 세상이 정의하는 기쁨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죠. 기뻐하라고 해도 왜 기뻐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성탄절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안에 감사하고, 그래서 나도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내 가족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저들도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가장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어요. 밖으로 성탄 장식을 이쁘게 하고 멋있게 하고, 예전에 보면 추수감사절 끝날 때부터 한 달간 동안에 멋있게 장식을 하고 신문에도 나가고 뉴스에 나가고 그러는데, 밖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 안에 먼저 성탄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고침 받아야 돼요. 지금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내가 능력 받아야 복음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죠.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뭔지 모르죠. 준다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앞에 가면 세브란스 그 헌금을 해서 병원이 짓게 했던 분이 그런 얘기했죠. 받는 당시보다 주는데 기쁨이 더 큽니다. 이해가 돼야지 아멘이 되지. 이게 받는 게 더 좋지, 주는 게 뭐가 좋아. 근데 그것도 줘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를 내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주의 일을 감당하고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오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정한 감사는 말로만이 감사가 아니라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할 수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탄, 과거의 성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대의 구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영적 체험과 관계가 있다. 우리는 1900년대가 가고 2000년대가 가고 21세기가 가고 이제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체험과 관계가 있다.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능력이 그들을 새 시대로 밀어넣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 안에 기쁨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로운 역사 가운데로 밀어넣으십니다. 이전 시대에 볼 수 없었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새 시대가 시작되어진다.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을 사로잡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 안에 있는 능력을 일깨우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주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얘기하죠. 자기 개발, 내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능력, 발휘되지 못한 것, 잠재된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신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 아무리 잘 갈고 닦아서 개발을 해내도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도 감당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도 허덕여서 힘든데 거기 옆에다가 하나 더 덧대서 데리고 다니라면 못하죠. 성령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이야기지만 호주의 실손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실손교회가 이 한국교회 찬양 번안곡들이 많이 번역된 곡들 들어오는데 실손교회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꼭 한 번씩 가서 세미나를 가서 훈련을 받고 우리 교회도 그 번안곡들 옛날에 많이 불렀죠. 실손교회 노래 부르면 뭔 노래인지 모르는데 들어보면 무슨 노래인지 아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던 그 하나님, God, 그 하나님이 알라다. 그 얘기를 설교 시간 하면서 전 세계가 뒤집어졌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럼 여태까지 네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알라를 얘기했던 거냐? 심지어는 그 교회 부목사님들도 사역자들도 사임하고 떠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이제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물어봐야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죠. 교회 다니세요? 교회는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느냐 물어볼 때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러분, 주기도문에 고백하고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는 믿는데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예수님만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감춰져 있는, 여러분 이단들도 가면은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해요. 이단들도 십자가 붙여놓고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녀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단이 오게 되면은 몇 마디만 해도 넘어져요. 힘들어도 여러분 자꾸 말씀을 읽으라는 게,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거짓에 속아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때 세상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에 굳건히 서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임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임한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주변 사람들 몰라도, 가족들도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들의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과 어긋나게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임한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것에 함께 계셨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성취할 힘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좋은 생각을 아무리 잘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이를 지어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략과 재능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도도 뭐예요?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지가 있고 좋은 계획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한국교회가 힘이 있을 때 선교를 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면서 폭발적으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전 세계 선교사들이 퍼져나가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죠.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힘을 잃을 때 어떻게 돼요? 선교의 사역이 중단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 다 구원하지 못해도 내게 맡긴 자는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셨는데, 주님, 내게 맡겨준 사랑하는 가족들, 저들을 위해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내게 맡기실 때 감당할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귀가 그냥 교회 가라고 꽃 뿌려주면서 잘 가라고 하겠어? 마귀가 핍박을 하고 함정을 파놓고 불화살을 쏴대고 그 공격 가운데 믿음 없는 그들이 그걸 어떻게 견뎌내요? 그걸 다 막아줄 수 있어요. 교회만 데려다 놓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임한 성령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과 복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기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그 말뜻은 여호와 경외함을 코로 호흡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내 호흡, 생명과 같다.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죠. 호흡이 멈추면 죽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호흡한다.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이 순간순간에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고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즐거움으로 삼았던 스탠리 테메의 이야기입니다. 플라스틱 회사를 그가 인수했을 때,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고 문을 닫게 됩니다. 깊은 좌절 가운데 인생의 쓴맛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모든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배가 회복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좌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복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망했는데 그 일터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망하면 여러분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체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실업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 사업장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망했으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 예전엔 내 능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든 세상의 성공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 회사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신 것, 우리가 흔히 10의 1을 떼어서 11조를 드리죠. 하나님의 주신 것, 사업을 통해서 얻은 것 100%를 하나님 앞에 다 11조가 아니라 100%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사업이 되면 이렇게 지점을 내겠죠. 잘 되면은 저기도 내고 다른 나라에도 가고. 그래서 자기 사업이 확장되는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전도 특공대를 만듭니다. 돈 벌려고 비즈니스 하려고 수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왜? 이 사업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곳에 가서 전도 특공대를 만들고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25명이 전도가 되어지면 그것에 교회를 세워요. 또 가서 25명이 되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가는 곳마다 세계 여러 나라로 뻗쳐나가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도 3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신의 간증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시거나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호름스 제국의회 앞두고 자기를 죽이겠다 협박하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 세상 사람 다 좋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을 다 내 마음대로 만족시킬 수 없죠. 다 내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 우리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지, 그들 가운데 우리가 통화되어지고 흡수되어 버리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가 주님의 빛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탄 장식 밖에 이쁘게 불을 켜죠. 요즘은 뭐 백화점이다 이런 데다 하지만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 이제 교회 종탑, 교회 이렇게 성탄 장식들 하게 됐을 때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을 밝히 비추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만 켜놓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세상 못 쫓아가죠. 서울에 있는데 어디 보면 일부러 사진 찍으러 간다잖아요. 사진 찍으러 가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야 된다고 백화점 한 벽면을 그냥 그게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것 때문에 이제 돈을 벌기 어떤 마케팅 전략이겠지만 빛을 그렇게 밝히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지만 그 빛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저 빛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동방 박사가 별을 쫓아서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했던 것처럼 별을 따라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빛을 따라서 주님 계신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성탄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셨다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도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죠. 내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내게 능력 주실 때 내가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기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 앞에 은혜를 쌓아두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그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 차고 넘치는 은혜. 여러분, 그냥 주일날 그냥 시간 맞춰 나오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피하는 자에게 쌓아두시고 주시려고 쌓아두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안 쓰고 노력하고 뛰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은혜 주셔야 승리도 할 수 있고 머리도 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오죽하면 사탄이 시험해 보게 하시죠.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염려가 없으니까, 종들이 다 일해주니까, 할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죠. 돈 없어봐요, 건강 없어봐요, 거지 돼봐요, 몸 아파봐요. 그럼 누가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시험해보라고, 그의 영혼,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보라고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너무 기뻐하실 때 그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 스스로 내가 믿음 좋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믿음 좋다고 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와 같은 믿음이 없도다. 욥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던 거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여러분,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마귀도 인정합니다. 마귀도 두려워하고 쫓겨갈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통치는 공의였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판단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동요됩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해도 소리가 크면 거기 속아 넘어가게 됐어요. 때로는 아님 말고, 그랬을 수도 있지 했다가 아니면 말고, 그냥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서 죽는데 다른 사람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신경 안 써요. 내 하고 싶은 말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세상의 그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죄도 많이 짓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남에게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네가 헤아리는 것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삼가하고 주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말씀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걸림돌이 되면,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무리 좋은 의지로 좋은 뜻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각 지체로서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다. 바울이 고백하냐면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셨다.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셨다. 당시 종교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만약에 밖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들을 칭찬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번지르하고 안은 죄로 썩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밖으로 보여지는 건 외적인 거룩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내가 보여주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만 하는 것을 주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추인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안에 느껴지는 감정, 그 모든 것까지 주님은 다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가서 이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뭐예요? 물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는 것도 그렇지만 뭐예요? 가치가 가장 큰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 없어요. 뭐 재산이든 차든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의 그 생명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 영원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저들도 주님 안에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먼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고 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이 오신 이 기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